앞뒤 좌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잘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고 있고, 아멘. 또 내일은 오늘보다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류를 성경에는 에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한 또 아담과 함께 그 에덴에 거하시며 그 아담에게 그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사명을,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담이 요구해서, 아담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유혹에 흔들리고 유혹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났고, 그 죄인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그 죄인 아담과 함께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가시덤불 엉겅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도 따먹지 말라. 따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선악과의 맛을 먼저 보고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손을 내미는 아내의 말을 결국 듣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저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한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살 중에 살이요 피 중에 뼈 중에 뼈라, 피 중에 피라라고 말했던 그 아내, 그 달콤한 아내의 말을 듣다가 결국 그 인류를 처참한 저주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에 유혹된 아내의 말을 들은 결과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과학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저주가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저주를 가시덤불 엉겅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 엉겅퀴가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빈곤입니다. 가난입니다. 질병입니다. 전쟁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게 되었고 사탄은 이렇게 수많은 우리의 인생에 가시덤불 엉겅퀴로 우리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빈곤이 두렵습니다. 가난이 두렵습니다. 질병이 두렵고 갈등이 두렵습니다. 전쟁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덤불 엉겅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서 생산적인 노력이 아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혈투를 벌이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아브람, 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아브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끊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인 인간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이 사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찾아온 이 소식, 이 사실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을 세우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수많은 가시덤불 엉겅퀴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싸워야만 하는, 그리고 싸우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전후 없이 좌우 묻지 않고 그들의 상황이 어떠냐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가장 익숙하고 그래서 가장 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거지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2절의 약속을 먼저 좀 해줬다고 하면 그래도 간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간 떨어지는 명령을 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리라. 그래서 어찌됐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입니다. 법적인 서류, 도장 찍은 계약이 아니라 그냥 말로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법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결속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신성한 맹세고, 또 이 신성한 맹세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지탱해낼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질서들이 있고 그 질서들이 유지되는데, 그 질서를 세우는 것도 법이요,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 법을 신뢰할 때 그 질서가, 그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무시할 때는, 그 모든 법을 무시할 때는 그 질서,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주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명령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도장 찍힌 계약서가 아니라 결속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계약서가 아니라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8월 이런 말에 잔금을 치러야 하고 또 등기전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또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합니까? 그것이 도장 찍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우리는 서로시 계약금을 떼야 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며 서로 간에, 나름대로 서로 간에 신뢰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인간 관계 안에서 이렇게 그 법이 말하는, 도장이 찍혀 있는 이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서로 인간 간의 언약 관계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이라도 그 뭔가 언약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참 진심으로 정직하게 그런 약속을 했지만 원치 않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깨지고 말고, 그 깨진 언약 때문에 관계마저도 깨지고 맙니다. 그 관계가 깨지니까 이제는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자기 개인적인 욕망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해놓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도장 찍고 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스스로 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끈끈한 그 신뢰의 관계가, 결속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속의 관계가 맺어진 그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절대적으로 그 사실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 상태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교회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 때서나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기대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결합의 관계가, 결속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수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형편을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실수 없이 100% 이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이 결합이 되지 않고 결속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반절의 끄트머리 좀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을 찾아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이 목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지혜로워졌지? 갑자기 목수의 아들에서 무슨 권능이, 무슨 뭔가 위험이 이렇게 느껴지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맞아? 지금 목수 요셉의 아들 맞아? 그 누나가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고 그 형제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형제들의 식구가 맞아? 깜짝 놀랍니다. 그랬으면 그 믿음 안에 다 순복하고, 야, 우리 동네 용 났네, 용 생겼네, 이렇게 하면서 막 믿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합니다. 배척하는 그 고향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음합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더라. 행하지 못했더라가 아니라 행하지 않았더라. 오늘 막연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막연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겠지, 나를 축복하겠지 하는 기대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꼭 기도해야 돼? 다른 문제는 다 하면 괜찮은데 기도하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 하나님 사랑이시다며 내가 이 정도 주일 성수를 하고 이 정도 11조 예배를 드리고 뭐 나름대로 이 정도 기도를 하면 됐지, 더 얼마나 하라고 하셔? 그 자체가 지금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결속이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아멘? 하나님과 결속이 안 됐다는 증거. 그러면서 자기는 뭐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맡겼을 때,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권리증입니다. 아멘. 권리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권리증이 없으면 팔고 사지도 못해요. 자동차 하나를 사더라도 등록증이 있어야 그것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 건축했던 소장이 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하자 이제 보수를 위해서 왔는데 우리 교회 지을 때 타고 다니는 차를 안 타고 다른 차를 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 차는 뭔 차고 그 전에 있는 거는 뭔 차냐? 그 차는 그 전에 회사에 다닐 때 그 회사 차라고 내가 타고 다녔는데 그 모든 그 뭐지 할부랑 뭐 보험이랑 다 자기가 내고 탔는데 그 회사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이게 그거 뭐라지요? 소유가 불분명한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무등록 차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지도 못하고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돼가지고 그냥 세워놨는데 누가 주라면 줬으면 좋겠는데 주기도 어려운 문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고 금덩어리 같은 그런 땅을 갖고 있더라도 권리증이 없으면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팔았다가 큰 코 다치고 또 사면 더 큰 코 다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 성경 말씀은 우리의 기업의 권리적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권리를 누려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과는 상관없이, 관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손오공처럼 복받는 수단으로만 나보다 조금 실력이 있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내가 좀 인격적으로 좀 어제보다 오늘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이 정도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조금만 정신교육 받고 윤리교육 받으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그 정도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아멘,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도 서로 간에 이루어진 이 언약의 닷 같은 이 계약서를 통해서 서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서로가 그 책임을 졌을 때 그 계약을 통해서 서로 얻고자 하는 약속된 그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보장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과 관계는 사람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관계가 파괴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허락된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어찌됐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어찌됐든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듣고 계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살았을까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알고 살았을지라도 우리처럼 분명하고 다양한 그 하나님을 우리보다는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결속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아멘. 그 약속조차도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그냥 이 조건 저것도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막 복잡하게 물을 건데 아브라함은 이런 방법 묻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한 발걸음들을 이게 걸어가면서 그 영토를 발걸음으로 넓혀 나갑니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우리 마지막 9절에서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모든 발걸음이 아브라함 혼자 나그네 발걸음이 아니었고 그를 이끄시는,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던 주님이 그와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100% 믿고 100%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이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결속된 상태, 결속된 관계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또 밤이 오게 하고 그리고 또다시 새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키즈라고 계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키즈라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걸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키와 같습니다. 인간의 사상이, 인간의 과학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유적이라고 말하는 이 문화가 쌓아올린 이 바벨탑을 하루아침에 지금 흩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가 시작하기 전에, 아니 지금도 여러 잡다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참 이렇쿵 저렇쿵 아는 사람이 많이들 있습니다. 뭐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도 많이 일어났고 사회학자들도 사회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19에 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반대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얼마만큼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쌓아봐야 하나님이 흩으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 그것들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것들 가지고 자기의 삶에 어떤 긍지를 느끼는 이 무지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 키질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 코로나19를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코로나를 대하면서 알곡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알곡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이 세상 만방에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사랑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끈끈한 결합의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곡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멤버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독립된 내가 되어 독립된 나를 위해서 나만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멤버십이 되어져서 나 아닌 또 다른 그 멤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멤버를 위해서 희생하고 멤버를 세워내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인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구하로 인생을 탕진했던 탕자가 그 비극적인 자리에서 돌이켜 양식이 풍성한 그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아멘,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로서의 인생을 청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과의 인생을 청산하지 하면서 탄식했던 그 탕자의 탄식을 우리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괜찮습니까?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 탄식하는 이 탕자처럼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을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을 느꼈을 때 탕자는 양식이 풍족한 그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들이 양식에 금주임 없이 살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혹시 탕자처럼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굶주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강했던 여러분의 자아가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을 슬픔과 염려에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막연하게 좋은 일은 올 거야.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절대로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만 좋은 날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좋은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의 지체로 헌신합시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정의 일원이 되어져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처럼 무너져버린 교회의 코이노냐를 회복해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한번 보면서 지금 이 현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교회에서 분명히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42절 그들은 구원받은 3,000명이 구원받는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나. 여기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죠?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단정적으로 있다 없다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서로 교제하고, 여기는 코이노냐를 얘기합니다. 여기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이 내용 중에 지금 현재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죠? 떡을 떼는 성찬식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 퀘스천, 서로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 볼 수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잘 대비하십시오. 3절.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좀 넘겨주시고요. 안 넘기잖아요. 그럼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사도행전 2장 조금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43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 이것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납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러분 다 함께 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있을까요? 이 모습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여기 이 모습 보일까요?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즐거워하는, 교회에 모이고 싶어하는 이 모습 있나요? 사라졌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또 집에서 떡을 뗀다.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집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요?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식당에서는 가끔 모여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 음식 먹은 거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거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예배 있고 뭐 찬양 경배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백성에게 칭송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입니까? 비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있나요? 없어요.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는 나름대로 있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것이 어떤 것이죠? 성찬식, 더 나아가 뭐 침례식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침례식, 예배, 기도, 이것들이 다 뭐죠? 예배, 종교, 예식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종교 예식은 있는데 뭐가 다 사라졌나요? 삶이 없습니다. 아멘. 나눔이 없습니다. 나눔까지 가야 되는데 폼은 있는데 내용이 사라지고 없어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아멘. 이 내용을, 이 나눔을 살려야 됩니다. 헌신을 살려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살고, 그랬을 때 우리의 민족이 살고, 그랬을 때 이 열방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이것을 회복해야만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더 메마른 이 땅에서 구걸을 해도 먹여주는 자가 없어서 힘들은 시대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차세대 비전이에요. 아멘. 내 자식 없으니까 비극입니다. 교회는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십니다. 우리 새벽에 원웨어 바이블을 가지고 계속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예레미야 끝나는 그 무렵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세요. 그래, 심판하리라고 하신 대로 지금 다 심판받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시대에 이 뭔가 힘을 발휘했던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어느 나라만 유일하게 존재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유일하게 존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유일하게 존재해요. 한번 보십시오. 암몬, 에돔, 뭐 수 없는 블레셋, 그렇게 힘이 강했던 블레셋, 아수르, 한 민족도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들을 유린하고 성령까지도 파괴했던 그 수많은 힘 있던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계시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을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받고 사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개인주의에서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코이노냐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지금 4,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 통해서 약속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4,000년 후에도 우리 이음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섭시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맹숭맹숭하지 마시고 결단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